오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783페이지 욥기서 2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함께 보시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이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과학의 힘이 무언가를 실감하면서 사는 시대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에 감히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오늘 과학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삶 속에서 적용되는 놀라운 일들을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과학이란 것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인간이 편해졌죠.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던 그런 한국이었는데 지금 누가 개울가 가서 빨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세탁기가 다 합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뭐 냉장고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리고 TV가 얼마나 좋아서 전 세계에 나는 모든 일들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오늘 스마트폰이라는 전화기로 실시간 전 세계의 사항을 이 시간에 바로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고 과학의 힘에 우리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과학이 발달하면 과학만 발달해가지고 나머지는 발달 안 하면 좋겠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에게 질병도 발달합니다. 그렇죠? 질병도 발달합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암이라는 병이 참 드문 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암이 일반화된 병입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네. 누구나 찾아오는 병입니다. 이 암이라는 병이. 그런데 아직까지 이 암을 치료하는 약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과학이 발달되고 이 질병들이 발달 안 되고 과학만 발달돼서 좀 편하게 사는 세상이 계속 지속되었다면 인간이 굉장히 삶이 좀 행복해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과학이 발달한 만큼, 의학이 발달한 만큼 질병도 따라서 발달하고 세균의 능력도 따라서 증가해가지고 언간한 치료제가 지금 듣지 않는 그런 균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암의 공포가 이제는 일반화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나를 찾아온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암이라는 것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암이 한번 걸리면 살아남기 힘든 병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암을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증언하고 간증을 합니다. 요즘 TV에 제가 좀 자주 보는 TV 프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연인. 여러분도 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참 좋아서 자연이라는
그 프로를 이렇게 조금 보았습니다만은 그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서 움막 같은 집에 살면서 그 마음 편하게 사는 그 사람들, 왜 그 사람이 자연인으로 살게 된 그 선택의 이유의 목적이 뭐냐면 자기가 많은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치의 병이 걸려서 세상을 버리고 자연 속에 살면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병이 치료된 그런 자연인들의 관정을 제가 쭉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사건 하나는, 이 사람은 암으로 6개월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았는데 일상생활을 다 접고 부부가 배낭만 얹히고 그 일정한 특정한 지역에서 한정돼 사는 것도 아니고 배낭만 지고 대한민국 산천 유람을 하면서 자연과 함께 살아갑니다. 텐트 갖고 두 부부가.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자연의 새소리와 그 흐르는 물소리와 바람으로 말미암아 나는 바람이 나무를 지나갈 때 내는 그 소리와, 그리고 의악새라 하는 것이 새 이름이 아니고, 그게 풀입니다. 풀. 억새풀이 바람을 만나 바람이 억새풀 사이로 지나갈 때 그 억새풀이 소리가 납니다. 소리를 내요. 그 소리를 의악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행가 가사, 의악새 슬피 우리 하는 가사가 있는데, 그 의악새 새 이름이 아니고 바람이 억새풀을 지나갈 때 나는 소리입니다. 그런 풀 소리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어느 순간에 듣기기 시작하더라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놓고 부부가 산을 헤맸는데 병원에서 판결한 6개월 시한부 인생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목마르면 계곡에 신선한 물을 마셨고, 그리고 산나물을 캐서 먹었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이상이 없더라는 겁니다.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생활을 2년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자기에게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내린 병원의 의사한테 다시 찾아가가지고 재검을 받았는데 암덩어리가 다 사라졌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면역 기능을 넣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몸에 면역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암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우리 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명으로는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세포 중에서 자연살생세포라는 것을 우리 몸에 씹어 놓았습니다. 이 자연살생세포의 기능이 뭐냐면, 우리 인간 몸속에 암이 발생하면 암세포를 찾아다니면서 암세포에 붙어서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가 자연살생세포인데, 이 자연살생세포가 죽이지 못하는 암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암이 지름이 1cm 이상 커지면은 자연살생세포가 공격을 해도 암세포가 죽지 않는다. 그게 의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의학으로서 누구누구가 암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암 덩어리가 지름이 1cm 넘었을 때 암이라는 판명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러면 그때 자연살생세포가 그 암세포에 붙어도 1cm 지름이 넘어간 암세포는 죽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왜 생기는가? 우리 인간의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긴답니다. 의학적으로. 그런데 암세포가 우리 몸에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받아서 딱 생길 때, 이 생긴 그 시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지름이 1cm까지 암세포가 성장할 때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러면은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도 10년 동안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자연살생세포라는 그 세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넣어놓은 겁니다. 우리에게 그 면역, 어떤 세균이 공격해 오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그 면역기능을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연살생세포가 암세포를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딱 붙어서 죽여야 되는데, 자연살생세포가 의학에서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자연살생세포가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활발하게 돌아다니지 않는 사람, 그냥 자연살생세포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이동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한 거예요. 의학에서 통계를 내니까. 그러니까 자연살생세포가 돌아다녀야만 암세포를 찾아서 붙어서 죽일 거 아닙니까? 그래 안 돌아다니면은 암덩어리는 자연살생세포의 공격을 받지 않으니까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포가 어떨 때 돌아다니느냐,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는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돌아다니지 않는가, 그것을 의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성격이 활발하고 낙천적인 사람, 그러고 항상 웃고 웃음을 잃지 않고 즐겁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몸속에는 자연살생세포가 끊임없이 돌아다닌다는 거,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반대로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들,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 특징은 내성적인 성격인 사람, 그리고 우울한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한테는 돌아다니지 않더라는 거, 움직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로 스트레스 받으면 암세포가 생기고 그 암세포가 성장해서 결국은 암의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자연살생세포라는 단어보다는 엔돌핀이라는 단어가 훨씬 익숙하죠? 그죠? 이 엔돌핀이 자연살생세포를 돌아다니게 하는 그 힘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이상구 박사가 엔돌핀을 굉장히 강조한 적이 있죠. 엔돌핀이 많이 나올 때 이 자연살생세포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거의 암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 반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엔돌핀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우울감에 빠진 사람들, 상실감에 빠진 좌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엔돌핀이 거의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는 그 자연살생세포가 돌아가지 않고 가만히 그대로 있는 동안에 암세포는 성장하고 결국 암이란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 암에 대한 특효약이 없듯이 오늘날도 불치의 병, 암뿐만 아니라 불치의 병들이 많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의학계에서는 불치의 병이라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못 나수는 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6일 동안. 근데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만물을 주셨습니다.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만물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닥쳐올 그런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식물이 반드시 창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의학계입니다. 의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널려있는 항암작용의 식물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아직 인간들은 그것을 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불치의 병은 없다는 거예요. 예. 다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흔히 먹는 우리 버섯 종류에도 항암 성능이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또
뭐 다른 식물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먹는 나물 종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식물 쪽에 그런 것이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예. 그런데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식물 쪽의 이런 음식보다는 육식을 좋아하는 그런 식생활이 변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우리가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창조해 놓은 그런 식물들이 점점 우리 입맛에서 사라지고 싫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사들이, 저도 뭐 이제 고등학교 친구 2명이 지금 의사인데, 그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사람은 똑같은 불치의 병인데 암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들도 똑같이 불치의 병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극복하고 어떤 사람은 극복 못하더라. 대신에 극복하는 사람들의 수가 참 적고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는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많아지고 퍼센트가 높아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극복하지 못하는가?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2가지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2가지 이유. 의학계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극복하지 못하는가? 첫째는 인간 스스로의 좌절감이라는 겁니다. 좌절감. 암 또는 불치병으로 판명이 되면 의사로부터 그 병이라는 판결을 받으면은 그냥 그 순간에 좌절해버린다는 겁니다. 아, 나는 이제 죽을 날만 남았구나 하고 바로 좌절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좌절감은 우리가 인간이 가져야 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상실하게 버려, 소망을 끌어버리거든요. 이 좌절감은. 그러니까 살 수 있다는 그 소망 자체가 좌절감이 완전히 그 소망 자체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의욕이 없고 치료를 받아도 내가 죽을 때까지 치료받아야 되는 병으로서 이제 뭐 치료받아봐야 효과가 있겠는가. 괜히 치료받는다 해가지고 많은 치료비만 자식들에게 부담으로 안겨주고 내가 죽으면 뭐하나. 귀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 좌절감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 이후로부터 인간관계가 다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싫고 가족 만나는 것도 싫고 그냥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울감과 외로움과 고독감에 자신을 몰아간다는 겁니다. 좌절감은 이런 특성이 있어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2번째, 왜 극복 못하는 사람들이 극복 못하는가? 첫 번째 좌절감의 2번째는 뭐냐면은 너무 마음이 조급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조급해서. 자, 예를 들어서 암이라는 병이 세포가 처음 우리 몸에 딱 발생해가지고 지름이 1cm 딱 넘어가지고 의학적으로 암이라고 판명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0년이라는 겁니다. 그 10년 동안 성장해서 암을 판명받았는데 한두 달 치료제 먹어보고 안 나서면 포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성장한 것인데, 그러면 치료할 때도 한 10년이라는 세월을 좀,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게 한두 달 치료가 안 되면, 내 병은 안 낫는구나. 스스로 또 포기해버린다는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한두 번. 이게 막 특별히. 그래서 이런 병에,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사기를 잘 당한다는 거예요. 사기를. 누가 특별히 이거 뭐 어디 좋다 하는 뭐 그랬으면, 와, 글로 몰려가고, 이거 몰려가서 사기 당하는 거. 뉴스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상대로 정말 목숨이 경강에 달린 그런 불치병으로 실험하는 사람들에게를 사기쳐가지고 돈 버는 거 사기꾼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조급한 마음, 이 조급한 마음을 그들이 돈 벌기 위해서 사기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이 조급함 때문에 한두 달 치료해보고 안 나서니까, 진전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자,
마음이 낙천적이고 참고 견디면서 이게 치료를 좀 지속적으로 이게 치료하면은 낫는다는 겁니다. 제 친구의 말에 의하면은, 제 친구는 이제 연세의대를 그때 들어갈 때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이 친구의 말에 의하면은 암이 치료하는데, 식물로 치료하는데 암이 발생하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암세포가 성장해서. 그런데 항암 효과가 들어있는 식물을 계속 섭취하면은 10년 안 가서 암은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오랫동안 치료하는 것 자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좌절감과 너무 쉽게 조급한 마음으로 너무 쉽게 병을 고치려 하다 보니까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이 병을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극복 못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 의사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견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신앙적으로 한번 이제 접근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욥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이 욥이라는 사람이 닥친 그 환난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기독교인들도 욥과 같은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욥은 정말 환난 가운데 이런 환난이 없을 정도로 끔찍한 환난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욥은 이 환난에서 마지막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회복과 함께 갑절의 축복을 받은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욥기서를 주었는가? 특별히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예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살아가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욥기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을 향한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욥기서를 통해서 표현했다고 보면 됩니다. 욥기서는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물론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만은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책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욥기서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소망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소망이 없는 삶,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인간의 살아가는 확실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려움이나 환난이 닥쳐와도 좌절해버리거나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냥 자기 뜻대로 그냥 될 대로 되어라 식으로 살아가죠. 자,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 그러면 소망은 어디서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소망은 어디서 오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에 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는 이 은혜는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을 말합니다. 그럼 이 은혜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로마서 지금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 은혜에 서 있다. 그럼 이 은혜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첫 번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건데 이 은혜가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예수님을 이 뜻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제 삶을 얻었어. 그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어렵게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렵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가? 자,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느냐? 하나님 뵐 수 없죠. 네. 하나님 뵐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인간은 죽어요. 죄는 거룩함 앞에서 죽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악인들의 부활을 하잖아요. 예, 의인들 데려간 부활 후에, 1000년 후에 악인들의 부활해가지고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 그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빼앗고자 할 때도 왜 그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저 거룩함이, 죄는 그 거룩함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그들을 공격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어렵습니다. 그분은 거룩합니다. 죄는 거룩 앞에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예.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그 피값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피값으로 지불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아가려면 인간이 죄 가지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여러분의 죄를, 인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어주셔서 그 죄 대신 대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사이가 죄가 갈라놓는 그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간다는 겁니다. 계시록 5장, 이 말은 이제 계시록 5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계시록 5장 9절 10절에는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반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 땅은 하늘나라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을 빌리면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을 빌리면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을 하기 위해서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 피값으로 샀으면은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이후로부터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소유권을 갖고 있죠. 저와 여러분에 대한 소유권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고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 중보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예수님께서 하는 장면이 끔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흘려서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으면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사랑장인데 여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사랑이 제일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생깁니다. 즉 믿음에서 소망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소망을 가지면 무엇을 느낄 수가 있는가? 왜 사랑이 제일인가? 자,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가집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예. 그게 믿음이 먼저예요.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먼저예요. 소망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늘나라 바라보는 소망이 생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왜 사랑이냐? 믿음과 소망을 간직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본질이 내 속에, 내 심령 속에 스며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쏟아서라도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적으로 믿음과 소망은 예수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사랑을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본질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냐면은 소망 가운데, 믿음을 통한 소망 가운데 내가 존재한다는 것,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 내가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소망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소망은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는 확실한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믿음에서 생기는 것이라면 그러면 도대체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 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소망이 믿음에서 생긴다면 믿음에서는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가? 욥기서 1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선 적 또한 적신으로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게 믿음이라 하는 게, 기독교의 믿음이라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만물을 그는 만드시고 창조하고 조성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존하게끔 하시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 존재를 인정하는 데부터 기독교의 믿음은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자기를 믿는 백성을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가는 것을 확실히 인정해야 합니다. 욥은 창조주에 대한 확실한 존재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에 욥은 자신이 닥쳐오는 환난에서도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그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욥은 확실히 하나님에 대한 존재 감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은 순도가 99.9%, 우리가 소위 말하는 24K죠. 그런데 이 24K를 광물 속에서, 금덩어리 있는 광물 속에서 99.9% 24K 순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뽑아내기 위해서는 재련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온도 때마다 그 불순물을 계속 제거하는 재련 과정을 수십 번 거쳐야만 나옵니다. 욥은 그가 받은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왜? 내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건요, 하나님이란 존재 감각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또 욥기서 23장 14절에 욥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내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예,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욥에 닥친 환난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금 같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단련하는 것으로 욥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환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 5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환난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집값은 폭등하고, 코로나 전에 비해 가지고 조지아주는 집값이 배 올랐습니다. 배 폭등합니다. 그리고 마트 갈 때마다 물가가 올라가는 것, 이런 것을 여러분 느낄 것입니다. 그렇다고 임금이 물가에 오를 만큼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으로 모든 환경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때 나를 살아남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환경을 몰아가고 있다고 욥처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욥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살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기 힘들고 어렵다 한들 욥이 당한 고난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 한자로 이걸 뭐라 하느냐? 조족지혈이라고 합니다. 조족지혈이라는 것은 발톱에 낀 때만큼 가볍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욥이 당한 이 환난 고난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이 경제적 어려움은, 이 물가가 올라간 데에서 시장 바구니가 줄어드는 이 어려움은 욥의 고난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난에서도 욥은 그것을 감사로,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환난을 내게 허락하였다고 받아들입니다.
욥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환경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욥은 생각해 보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겠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 여러분도, 여러분 혹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욥의 믿음을 가지고 왜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나를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연단하고 있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신다면 어떤 고난도 참고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창조 이후에 없는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다니엘서 12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 마지막 다가오는 그 7장 7번째 재앙,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 이것은 욥이 당한 믿음과 욥이 당한 고난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제가 문득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따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 환란에서, 마지막 이 환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욥이 보여준 진정한 믿음이 무언가를 하고, 욥은 고난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끊임없이 욥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끊임없이 죄인으로 몰아가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위로를 해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도 많은 사람들이 신방 가면은 욥의 새 친구처럼 그렇게 하는 신방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욥은 그 친구들과의 대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겪고 있던 어려움에 대한 단식은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하나님께 대한 그런 그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7번째 재앙이 우리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단식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렇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욥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욥은 이 환란을 통해 가지고 뭘 발견하고 뭘 찾았느냐? 자, 욥기 9장 32절, 3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구하고 대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욥은 고난 속에서 중보자의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 중보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육체입니다.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믿음이 초급하구나. 자, 나의 구속자, 중보자가 9장에서 욥기서 9장에서 중보자의 필요성을 욥이 이 환난 가운데 중보자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 중보자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그 중보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욥기 19장에서. 그리고 그가 후일에 이 땅에 성육신의 육체를 입고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성육신에 오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욥은 바라보았습니다. 대단하죠? 그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 가운데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의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고백, 그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 살아계신 후일에 이 땅에 설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욥기서 42장입니다.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오늘날 교인처럼요. 어려운 고난이 오면은 마귀가 갖다 준다고. 예. 그래서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축복 기도 받고 마귀 쫓는 그런 교회 막 인산인해를 이루잖아요. 사람들이 발길이 끊어지잖아요. 욥은요, 이 고난 환난 속에서도요, 그런 짓 안 했습니다. 그런 짓 안 했습니다. 마귀가 가져준 거다 받아들이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마귀와 싸우려고 막 투정하고 마귀를 예수 이름을 쫓고 난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귀하고 싸우는 목사들이 오늘날 인기가 절정이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해법이 아닙니다. 욥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중보자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욥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유럽을 복음화시킬 때 그들이 편안하게 복음화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12사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타지에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그들을 따라다녔는지 모릅니다. 핍박이 얼마나 그런 고난을 따라다녔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시대의 너점대 성령을 통해서도 이 마지막 복음을 전할 때도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할 때처럼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끊임없이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있는 기독교인이 되어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들어서 마지막 시대에 그분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라는 그런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눈동자로 지켜보면서 찾고 계십니다. 거기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욥의 믿음 앞에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져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욥과 같은 믿음이 꼭 필요할 때가 곧 도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저 원수 마귀가 마지막 우리 생명을 가지고 유업해 올 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로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